오랜만에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시편 말씀 보는 것 같은데요. 시편 57편 말씀이고 구약 성경 84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지난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로에 임하심으로써 심판과 구원을 함께 나타내셨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로에 하나님이 임하셨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엘리가 아닌 사무엘에게 임한다 하는 것이 심판의 모습이고 또 제사장 엘리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사무엘에게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심판의 모습이라 그리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엘리나 엘리의 아들들을 심판하시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은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타락한 제사장의 이 가문을 심판하시는 이 일은 동시에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심판이 나타나듯이 구원도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어린아이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주어짐으로써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왜인고 하니까 말씀과 이상이 어린아이인데다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무엘에게 임하는 걸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엘리에게 왔다 갔다 3번씩이나 찾아가는 이 어린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이,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만한 어떤 이유나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잘나서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택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도구인 사람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요. 그것을 잘 또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을 엘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자라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참 하나님의 이런 방식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반면 교사 말고 좋은 교사 밑에서 제사장으로 훈련받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말이죠. 사울 왕 아래에서 말고 좋은 왕 밑에서 고난이나 연단 없이 그냥 왕이 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참 우리의 생각이고요.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고 고난 없는 면류관을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방식이 언제나 연단을 통해 가지고 영광으로 가게 하십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겸손히 낮추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다 변화를 시키신 다음에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인 우리에게는요, 또 성도로 연단되는 과정이 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통과하여서 영광으로 나아가죠. 이 땅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고난을 거쳐야 그분처럼 영화롭게 변화되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흠이나 점이 있는 이런 더러운 곳들이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 나의 자아, 나의 힘, 나의 어떠함 이런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로만 힘입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 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고난을 주셔가지고는 야, 나로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으로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하십니다. 나는 참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 내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거를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 57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윗을 낮추고 연단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죠. 사무엘을 엘리 아래에 두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아래에 두시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를 계속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다듬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편 57편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 다윗이 지금 두 번씩이나 긍휼히 여겨달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긍휼을 요청하는 기도는 꽤 나오지만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고요. 드문 경우입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의 상황이 다급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을 좀 보면요. 다윗을 도왔던 노베 제사장 85인이 죽임을 당하고요. 거기서 겨우 아비아달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또 사울이 다윗을 추적할 추적대 3,000명을 선발해가지고 다윗을 쫓고 있다 이런 소식도 막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요새에 있어도 광야의 산골에 있어도 사울의 추적이 얼마나 집요한지 계속해서 그의 창과 칼날이 다윗에게 미쳐옵니다. 오늘 우리 표제어를 읽었는데요. 표제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굴에 있었던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사울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숨어 있는 굴 안으로 한 번은 들어온 일이 있었지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읽어본 기억이 나시죠? 이때 굴 속에 숨어 있는 그 무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혹은 숨소리라도 좀 크게 낸다면 그 많은 무리가 혹여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헛기침이라도 한다면 그냥 다 잡혀서 죽는 거죠. 근데 그렇게 숨어 있는 이 굴 안에 사울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리고 다윗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무리가 그때 400명이라 그랬는데 그 400명의 무리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과 함께 있는 이 무리들도
지금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초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마치 그 무리의 대표처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지금 메시아 다윗에게 모여든 운명 공동체 400명의 기도이기도 하겠죠. 이 시편 1절의 말씀이. 예. 우리 또 이어지는 말씀에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눈을 피해가지고 햇빛도 잘 들지 않은 동굴 안으로 피했는데, 그러니까 동굴이 궁극적인 피난처가 아닌 것이죠. 예. 지금 동굴로 피했는데 그 안에 지금 사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굴이 궁극적인 피난처가 아닌 것입니다.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어디로 피한다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느냐 하니까 주께로 피한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피하겠다 하는 말이 될 것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피하겠다 하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지성소 언약궤 위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죠. 그 날개 그늘 바로 아래에서, 그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하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몸은 지금 비록 동굴 안에 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면 이런 나를 누가 위로해 주겠는가 하면서 대개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뭐 때때로 돈을 써서 기분 전환을 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사람을 많이 의존을 하지요. 우리가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에게 받은 위로는 그래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또다시 내 마음은 바닥을 치고, 또 그 사람도 생업이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속해서 동행해 주지도 못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뭐 우리를 위로하는 수는 있지만 또 우리의 마음을 100%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도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궁극적인 피난처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동굴에까지 피해서 숨었지만 그곳에도 사울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니까 누가 진정한 도움이 되고 피난처가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쫙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같이 찾되,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딱 붙이지 않고 지켜보호하고 계시니까 사울이 어찌 해도 다윗에게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현장과 같아지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피해 있으면서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내가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이 다윗의 고백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의 믿음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지금 2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자기에게 기름 부어 메시아로 택하신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자기 위에 7명의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있는 자신을 메시아로 세우신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머리에 왕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외적인 표시로 새겨졌단 말이죠. 지금의 상황은 고난이고 지금은 죽음의 상황이고 영광을 얻는 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난의 상황이지만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2절의 말씀에 그 믿음이 잘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그냥 허공에 대고 한탄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고 2절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참 2절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성도와 또 그 성도를 고난 중에서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도 한번 볼까요?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고백이 바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메시아로 택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이렇게 찬찬히 보면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의 삶에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들을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죠. 예, 다윗이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주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막 쫓겨다니느라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할 때에 노베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다윗과 그의 함께한 무리들을 다 먹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다윗이 그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의탁을 합니다. 그때도 모압 왕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부모를 보호해 주기도 하시고 또 선지자 갓을 통해 가지고는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될지 미리 그 길을 말씀해 주기도 하십니다. 하루는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라는 그 성읍을 구원한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 그일라를 구하러 갈까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일라를 블레셋 손에서 구해라 하셔가지고 그일라를 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루는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온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죠. 그때에 그일라 성읍들이 이 다윗의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었냐 하면 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붙잡아서 내어주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 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붙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는 또 그 장소를 피하게 하세요. 네.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또 위기를 벗어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를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또 이런 사람 보내가지고 상황을 바꾸기도 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의 걸음걸음들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가신 경험을 다윗이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3절과 같은 또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쫙 돌아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이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꺼져가는 믿음 다시 불 붙여 주시고 다시 굳센 믿음 가지고 주님 믿고 이 시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길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예, 우리 또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면요. 예, 4절부터 볼 텐데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4절을 글로 읽지만은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의 심정을 표현한 글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상황을 짐작하지만 그는 구사일생을 경험했습니다. 9번 죽을 뻔하다가 한 번 살아나고 뭐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거든요. 다윗을 쫓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의 신복이어가지고 사울에게 충성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던 사람들은 사울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을 죽이려는 살이로 아주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4절을 읽었는데요. 4절에 보면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이렇게 말했죠. 사자 중에 내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는 사자들의 무리 한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 에버랜드에 사파리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 뭐 사자나 뭐 표범이나 그런 맹수들이 사는 우리를 아주 크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그 안으로 길을 따라서 철창이 둘러진 SUV를 타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에 맨몸으로 한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간혹 가다가 뭐 사육사가 사고를 당했다 뭐 이런 뉴스를 접하지 않습니까? 맨몸으로 들어가는 순간 바로 사고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다윗의 형편이 그렇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했다. 그리고 또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다. 이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다.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려는 자들 가운데 내가 누워있다. 이렇게 자신의 형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코앞에 와 있는 듯한 이 죽음의 무게, 날카로운 칼과 또 창과 화살이 계속해서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있는 것이죠. 게다가 다윗이 이런 상황에 혼자만 있습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400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예. 이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왕으로서 상처받은 수많은 양떼들을 지금 이끌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이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만 해도 클 텐데 이 무리들의 생명을 내가 쥐고 있다 이런 생각, 이런 책임감은 또 어떻겠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모여든 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존재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사울이라는 악한 메시아 왕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한 갈 때 같은 자들,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온통한 자들, 노예로 팔린 자들, 자식 중에 그렇게 빼앗긴 자들, 그 사람들 다 이 다윗이라는 이 메시아 아래로 다 모아주셨습니다. 예. 지금은 400명이지만 나중에 또 600명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이 다윗의 마음의 책임감과 그 삶의 무게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무거웠을까 짐작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4절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비록 이런 상황에 있지만 5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다윗을 바짝 낮추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를 영광의 자리로 높이시겠죠. 사울 아래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조금 묵상해보고 또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목해보고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시편이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가지셨던 마음이라 보면 틀림이 없고요. 또한 예수님과 한 몸 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깊이 마음에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뤄야 될 자리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5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이 자리.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절부터 지금 5절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57편의 전반부가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5절과 똑같은 말씀이 11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5절과 11절은 후렴구라고 보고 크게 이 시편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어서 6절부터도 한번 볼까요? 6절에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내가 기가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 대적들이 내 기를 죽일 만큼 여러 재앙들을 함정들을 파놓고 꾸몄지만은 그들 스스로 그 재앙에 빠지게 될 것이라 하는 확신의 말로 지금 이 두 번째 부분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요, 고난에 참 함몰되기가 쉽고 그저 이 고난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저 이 고난을 인내하는 선에서 그치는, 이 정도 선에서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고난 중에서 깨달은 겁니다.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내가 주님께로 피했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진정으로 돌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저 내가 꾸역꾸역 이 힘든 과정을 견디기만 했어야 되겠느냐. 내 영혼이 고난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그저 울고만 있어서 되겠느냐. 견디고 인내하는 수준에 머무르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윗이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더라. 내가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게 있더라 하고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7절을 보면요. 7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고백도 완전히 달라지고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참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이 밤낮으로 사울 피해 다니느라고 눈물이 자기 양식이 되었을 텐데 그가 이제 울고만 있지 않고 내가 찬송하면서 새벽을 깨우겠다. 아침이 올 때에 내가 찬양으로 그 아침을 열겠다. 이렇게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고난 중에 있는 한 명의 성도가 그저 고난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극심한 고난과 고통도 저 사람을 도무지 좌절시키지 못하는구나.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도대체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찬양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만민과 열방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난으로 낮추시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그저 견디는 수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예. 다윗이 지금 보십시오.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겠노라 마음이 확정된 자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 이거 볼 때마다 이런 선한 일이 과연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죄 중에 잉태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죄를 짓는 사람에게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열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도를, 자기의 사람을 고난 중에서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변화의 내용들이 다들 있으시지요? 예, 크나 작으나 또 많으나 적으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거 누가 하신 것일까요? 예,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엎드려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기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우리를 영광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의 말씀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예, 다윗이 지금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겠다. 내가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가지고 굴에 숨은 이 상황이 사실은 전혀 감사할 일도 아니고 찬송할 일도 아닌데 지금 다윗은 이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만민 중에서 감사하다. 내가 만민 열방 중에서 찬양한다. 이렇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사람으로 이제 변화된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예, 5절과 똑같은 후렴구가 반복됨으로써 이 57편이 마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57편을 이렇게 한 절씩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57편의 전반부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한다면요. 이 후반부는 동틀역의 새벽녘과 같습니다. 빛이 밝아오는 아침과 같죠. 어둠 속에 있는 다윗은 참 인내하고 견뎌야 했지만 이제 새벽을 맞이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도 어둠이 있다면 또한 낮이 있습니다. 예, 긴 터널이 있다면 이 터널이 긴 것만큼 또 다시 맞이하는 빛은 또 환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도 주시지만 또한 낮도 주십니다.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으신가 하며 또한 높이시기도 하시죠. 예, 긴 어둠이 끝이 나고 밝은 빛이 비춰오는 때가 지금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때가 오고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하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빛이신 우리 하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마 약속하신 때입니다. 네. 사무엘을 엘리 아래에 두시고 다윗을 사울 아래에 두시는 것처럼 우리도 잠깐 어둠 가운데 두시지만 빛이신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내 삶의 고난이나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이것을 넘어서 가지고 빛이 밝아오는 그 새벽녘을 기다리면서 찬송하고 노래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확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이따금씩 우리를 악인의 밑에, 어둠의 세력 밑에 놔두시는 이유가 다 있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겸손함으로 또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시기로 잘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이 시편 57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십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엘리 아래의 사무엘처럼 사울 아래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낮추시는 때에 저희가 낮아짐을 잘 배우게 하옵소서. 연단의 과정 중에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연단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연단을 통해서 주님만이 궁극적 피난처가 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사무엘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을 때에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을 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아버지여,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견디고 인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연단의 과정 속에도 주를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게 하옵소서. 신실한 주님께서 저희를 친히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저 견디는 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그 자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바로 그 자리, 고난도 어찌 하지 못하는, 고난 중에도 찬송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자리,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중에 연단의 과정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믿음의 연단 과정에 있는 지체들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주님께서 약한 믿음 굳세게 해주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또 우리 중에 몸이 연약해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 적지 않습니다. 예, 우리 생각나는 대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무겸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예, 수술 이후에 오랫동안 항생제를 먹으면서 계속 치료에 힘썼는데 다시 또 통증이 심하고 이래서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김무겸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사울 아래의 다윗처럼 참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과 어린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악한 시대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을 두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순결한 주의 청년들 또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대통령 취임식도 있었고요. 또 이제 정부 내각도 다 교체가 되고 하는데 우리 또 5년 동안 또 새롭게 출범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